지난번에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가사 광야에 여러 사람이 있지도 않은 광야에 가게 하셨죠. 근데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이제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게 했어요. 그게 40km 왕복 80km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도가 되죠. 그리고 그는 가고 다시 이제 불러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또 한 사람 같이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다 구원시키면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울이라는 악독한 사람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오늘 9장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또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그리고 신약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 정말로 갈목할 만한 인물이잖아요. 그가 드디어 회심하게 되면서부터 바로 이제 주의 일을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울 그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나레이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레이션 설명할 때는 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자, 어디를 가면 사울이고 어디를 가면 바울이죠. 사울은 유대 이름,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부르짖는 자, 구하는 자. 원래는 큰 자가 아니에요. 그 가문에 누구요? 사울이 베냐민 집파죠? 초대왕 누구요? 사울이 컸잖아요. 네, 보통 사람이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1차 성교 여행 때까지는 사울로 썼다가 2차 성교 여행 때부터는 이제 유럽인들의 대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헬라인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로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전히 그랬어요. 오늘 1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여전히예요. 여전히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는 바로 한층 더 부사인데 한층 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더 하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그 여전히가 어떤 여전인가 보면은 바로 이제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거든요.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면 그 이협이 어떤 걸까요? 바로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살기가 살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 부사 현재 능동이에요. 부사 현재 능동. 그러면 지금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현재 능동이다 그러면은 계속 미래 능동 계속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걸 보면 내가 죽이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죽은 걸 보면 무서워서 두렵죠. 피만 봐도.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확 돌아버려요. 돌아가지고 죽이고 싶어요.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가 평생 동안 100명을 죽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100명을. 20몇 명 죽이고 잡혔더라고요. 등산 가고 있는데 죽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뭐에 뒤집어 쓴 거잖아요. 살인의 영이 있으면 살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살해당한 사람도 그 영이 있는 거예요. 또 성폭행 하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같은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많죠, 이 땅에. 많은데 하필 그 사람이 왜 땡겼을까요? 영이 그 땡김이 있으니까. 동성애자들을 알아본답니다. 그들은 알아요. 땡김이 있어서. 소매치기? 그 사람들은 돈 냄새를 하는데요. 그 냄새를 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이에요. 영물이에요. 그 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을 제거해주면 그렇지 않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왜 스데반은 왜 설교 때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대장이었잖아요. 옷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지시자예요. 명령자.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면 진짜로 저주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저주 받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면 자기 육체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성전을 옛날에 성막 또 성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도저히 사울의 그 지식으로는 이해와 납득이 안 갔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 보존관이에요. 애곡된 지식이에요. 애곡된 지식. 수없이 성경 66권에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뭐 이사야서 뭐 이런 데 말고도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있어요. 다 예수님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상한 신종 이단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겼잖아요. 죽어 마땅하다.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로마형은 가장 극형에 처한 형이 그 십자가형이고요. 유대는요 태형. 사질 때 하나 가만 매나 아니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스데반이 그냥 막 죽음을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말도 안 되면서 오 보좌가 열렸도다. 하늘이 열렸도다. 하나님 예수님 보이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막 오히려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은 모른다. 응?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도 납득도 안 간 거예요. 완전히 또라이인 거예요. 그럼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거예요. 그 인상이 너무 짙게 가슴에 확 앵커링돼 버린 거예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어때요? 죽여야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그 잘못된 신념, 애곡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데반이 죽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살인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죠. 살기가 있다고 그러죠. 살기가 있는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진짜로. 저 아는 사람도 살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살해를 한 게 아니라 뭘 지게차로 하다가 잘못 봐가지고 죽었어요. 맞죠? 살기가 있는 거죠? 눈이 있어. 눈 딱 보면 살기가 있어요. 그 영을 뽑아줘야 돼요. 그 영을 정리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 바람 피우죠? 속상하죠? 그러면 자꾸 축복하면서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해요. 결핍 때문에 그런데 그는 또 뭐예요?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육적인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음란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우상시하면 그러면 육체적으로 음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가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패턴이 아예 있어요. 쫙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해주고 정리해주는 게 여기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시는데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제거되면 지금 어느 분이 전체적으로 싹 깨끗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싹 뽑혀졌네 이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영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등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사로잡아서 이제 그 영이 컨트롤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길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훨씬 더 빨리 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피를 보면 상쾌한 거예요. 피를 보면 살맛이 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제 그 분사 현재 능동, 숨을 돌이키다, 숨을 헐떡헐떡하다. 이 살해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막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된 신념에 의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잡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어제 설교에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 헌신하는 길,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요? 그건 자기가 짠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 그 목적지가 다메섹이요. 다메섹은 아수르,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마스커스죠. 그곳에 가면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제 잡아올려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제 없는 것 같아. 기독교가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다 해체가 돼버렸어. 없어졌어요. 유야무야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저 다메섹 땅에 가면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도망을 해서 도피해서 이민 가가지고 그곳에서 해당에서 서로 말씀을 강론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 거죠. 마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그 불모지 땅에 영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내들은 공회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30km예요. 23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말도 없었어요. 낙이 있어야 낙이에요. 낙이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해발 671m의 고지, 높은 고지, 고산 지역이에요. 그곳을 이제 가는 거예요. 몇 사람 데리고 같이. 혼자는 잡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그 도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도는 뭐죠? 한문으로는 길이에요. 길도자잖아요. 길.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에고에임이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 도를 따른다 그러면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 잡아오라고 하는데 사울이 드디어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이제 다가와서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아들이는 일을 하죠. 잡아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도 살리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충성, 자기처럼 열심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 누구를 박해한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타임을 탁 맞춰서 옵니다. 와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칼빈주의는 뭐죠?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이제 드디어 사울을 이제 부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엑사이프네스 갑자기 뜻밖의 역시 부사거든요. 갑자기 뜻밖의 호련히 어떤 일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부시죠? 빛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어둠을 밝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를 밝혀내잖아요. 빛 가운데 오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막 묻지 않아도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3명입니다. 17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교대로 사귀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살 때가 있어요. 제가 입을 막아요.
어떤 분이 온몸이 손 대자마자 또 호랬어요. 무슨 양이죠? 음란. 황구렁이 있는 음란이에요. 음란이에요. 음란. 온몸이 호래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자기 입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근데 그걸 함을 하지 말고.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할 때 사단이 확 잡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딱 막 줄줄줄 불어. 왜요?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들켰죠. 이미 들킨 거죠. 다 들어요. 자기가 이야기 한다니까요. 막 해요. 옛날 이야기까지 다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처리되는 거예요. 그 한 고를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란이 제거돼요. 같이 있는 분이 제가 지난번에 코브라 이야기를 했죠. 코브라. 그분이 정말 이제 가부된 지 오래됐고 연세도 높으신데 70대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아내가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같은 교회에 살았어요.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공기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딱 보니까는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보기에는 얌전하고 예쁘신데 근데 딱 보니까 얼굴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제가 눌렀어요. 누르니까는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얼굴에 딱 코브라처럼 생겨요. 코브라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시키고 했는데 이게 3개월 갑디다. 코브라 표시가 얼굴에 코브라처럼 생긴 모양이 딱 있어요. 그게 서서히 지워지고 희미해지더니 3개월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거요. 그 악한 양이 자리를 잡고 있던 자리예요. 자리를 잡고. 야 대단하네요. 그래갖고 그거 처리하고 나니까요. 거기서 나와서 다국어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란으로부터 자유가 된 거예요. 그 상대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TV에도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보다 그 빛의 역할이 그렇게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소한 죄도 들춰내서 다 처리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안 돼.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숨기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나요? 우리 인생에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에요. 그럼 방해 세력은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뎌요. 아무리 해도. 본인이 내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얼굴도 굳어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하는 행위는 되게 열심히 해. 그럼 뭘로 한 거예요? 내 열심, 내 만족, 종교의 영역, 종교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복음은 뭐죠? 요한복음 8장 32절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란 말이에요. 누림이에요. 복음은 이제 자유함이에요. 누림이에요. 주님 앞에 다 전가시켜서 패스했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펴지죠. 밝죠. 그럼 빛이 임하죠. 그럼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은 뭐죠?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소금은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약품에도 들어가고 그 옛날에 출산할 때요. 그때도 들어갔어요. 소독 역할로. 방부제 역할로. 들어갔다면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그 맛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 앞에 와서 우리의 어둠을 다 제거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빛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소금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호칭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표식할 때 많죠. 다양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 빛 앞에 호련히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그 당시에 자기가 가장 의로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열심인 거예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남들이 자기처럼 했으면 좀 좋겠어. 그런데 저 이단 기수를 가만히 두고 간망만 하고 구경만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어. 허다한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수많은 유대교들이 어땠어요? 친정 저 이단 개수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위협을 느꼈죠. 그들은 기독교는. 아니 저 유대교는. 유대교가 어떻게 될까봐? 피가 마를까봐.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은 어디로 와야 되죠? 복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모왕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왜곡되고 몰랐던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사울의 신앙은 이 당시에는 완전히 왜곡된 신념이에요. 잘못된 신념, 부정적인 신념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그것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절정일 때잖아요. 이 막 이제 그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넘겨주는데 그 사역이 절정일 때 드디어 마침내 호련이 찾아와서 하늘로 빛이 막 불로 비쳤어요. 얼마나 밝았는지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육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뭐죠? 육의 눈의 비늘을 벗겨야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영안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눈이 감겨져야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덮여있는 이 육을 우상숭배의 그 죄들을 다 걷어내줘야 되는 거죠. 걷어내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음란 영이 거기 있다는 게 이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탁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코브라로 딱 영락없이 코브라 모양으로 이렇게 탁 그래요. 엄청나게 커요. 그 이 얼굴에 그 표시가 3개월 갔다 보여. 그러면 육안으로 그게 보여질까요? 안 보이죠. 육안으로 보이면 창피하죠. 얼굴에 코브라 영상이 있으니까. 코브라 그림인 거죠. 이제 코브라가 아니고. 응? 영안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속에 많이 있어요. 눈 안수도 하잖아요. 근데 눈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엊그저께 어떤 분 봤는데 얼마 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온몸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사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서 그러죠. 뭐예요?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의 문빗장을 뭐라? 잠궈야 되죠. 내 마음을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 원수에게 그냥 줘버리니까 사단 마귀 원수가 장악을 해가지고 눈에 겉으로 보기에 영안으로 보기에 온몸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요? 부정적인 열매, 남 탓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에요. 기독교는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적용해야 된다니까 나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당신만 되면 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래요.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제가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맨날 우리 남편 설명했어요. 맨날 당신만 아니면 나는 행복한데 당신만 없으면 나는 행복한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꼬꾸라지고 보니까 그 원수 같은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다 내 탓인 걸. 내 들보는 못 보고 그 남편의 티만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적하고 막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생각하고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두 아들, 딸이 오죽했겠냐고요. 그 열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요 영을 대적한다고 했어요.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육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이 죽어야 돼요. 세례가 그거란 말이에요. 할례가 그거예요.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런 역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걸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면. 기름 부심이 강하잖아요. 앞에 오시면 엄청 더 강합니다. 사모하는 심령할 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이 둘로 비출 때 어떤 현상이 있든 어떤 반응이 있는가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러시대. 그러니까 먼저 보였어요. 빛으로 보였죠?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두 번째는
시청각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좋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할 때나 반드시 어떤 처방을 하실 때는 지구가 깨지는 음성이에요. 지구가 깨지는 음성. 얼마나 쩌렁쩌렁 무서운지 몰라요. 그 음성을 한번 들으면 몇 년은요 그 음성이 귓전에서 울려요.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좋게 이렇게 정말로 감미롭고 부드럽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이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요. 중보자들, 진정한 중보자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감미로운 바리톤 저음이에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요? 응?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응?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럽니다. 응?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부를까요? 누가복음하고 여기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의 그 패턴 특징이 이거예요. 중요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또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중시키는 거죠. 주목시키는 거죠. 그럴 때 누가가 특별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이야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박해했나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데요.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요. 밤잠도 안 자고 230km를 걸어서 지금 다메스커스 그 멀리 고산지까지 지금 다가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데? 뭔 소리요 이게? 석대만 하면 무슨 개에 풀 뜯어먹은 소리요? 뭔 소리 하는 거요? 비싼 밥 먹고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그거는 자기 평가예요. 누구 평가가 정확해요? 예수님 평가가 가장 정확하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함마로 뇌를 한번 확 얻어맞은 거 똑같지 않겠어요? 이거 무슨 소리?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지껏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한번 적용해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꽃꽂이도 놓고 안내도 하고 주방에서 막 애찬도 섬기고 했어요. 이로도 하고 다 들어주고 했어. 그러면 그 행위로 봤을 때는 겉행위는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박해했다고 해요. 너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니?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니? 그러면 내 의지가 그런 거예요? 내 지식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영이 그런 거예요. 내 영이. 어둠이 많으면요 예배를 방해해요. 찬양도 방해해요. 기도도 방해해요. 기도할 때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 흉내를 어떻게 내야 되죠? 방해할 때. 최근에 있었던 일. 막 소리를 막 엉뚱하게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새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짐승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소리에 이거 아닌데 하면서 물리치기도 하지만은 방해를 받죠. 그러면 그 소리만 방해를 받나요? 음파만 방해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걸 확 영적 기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눌린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정리가 다 됐잖아요. 정리가 돼서 싹 찬양이 올라가고 박수가 올라가고 막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올라가고 막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가 올라가고 막 말씀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냥 확 저어버려 막 심지어는 어지러지해요. 막 휘청휘청해. 그럼 세다는 이야기예요. 약한 것은요 그냥 오면은 그냥 싹 나가버려요.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울어. 응? 아니면은 그냥 얌전하게 있어요. 그 정도면은 예배는 방해하지 않죠. 근데 내 안에 내 가짜가 나와가지고 이거 오늘 물 만났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막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끌고요. 막 영으로 막 끌고 질질 끌고 다니고요. 머리도 박고 다니고 침도 뱉고요. 얼굴에 침 뱉어요. 코도 풀어요. 응? 이해되시나요? 안 보면서 얼굴이 몰라서 그래요. 아주 여기 굉장히 깊은 걸 다루거든요. 깨끗하잖아요, 영이. 그래 조금만 다른 영이 오면 이 기류가 확 바뀌어요. 김영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감지가 되죠. 김영 목사님 아시겠죠? 앞에서 찬양 리드하는 사람, 설교하는 분들은 그 감지가 되줘야 돼요.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야 되나요? 그걸 처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방해하죠. 응? 졸기하거나 막 다른 생각이 나게 하거나 막 엉뚱하게 막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해. 그건 바로 악한 영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만 하는 줄 아세요? 설교하면서 그걸 처리해 가는 거예요.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이 여러분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치유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제 영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라 육이 한 게 아니라 영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맞춤 사역을 하면서 천사도 하고 주님도 하는 거예요. 함께 오셔서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올려서 천상과 지상이 딱 만나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천상에서 받으셔. 같이 예배를 하라고 해요. 시편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실제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 인도자 막 찬양 갔다가 막 다시 막 방언한다든지 막 제가 올라가는데 막 여기 막 열리고 돈다든지 하죠. 그러면 아 여기가 어둠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도 같이 기도로 밀어야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막 머리 아프고요. 막 눈이 시끄럽고요. 막 생각이 많은 분들은 막 이 머리에 막 이가 막 숨숨 얼마나 근지러운지만 정신을 벌찍 건드리는 것 같아요. 벌찍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많은 분이시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분들을 다 빛으로 성령의 불로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먹기에 딱 적합하게 만드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뽀샤뽀샤뽀샤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막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방해하고 다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일까요? 광명한 천사요. 보기엔 되게 열심히고 뭐 권사고 목사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더 세요. 왜? 목사님들이 교만하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냐고. 목사면 뭐해? 목사면 뭐해? 목사다워야지. 목사 역할을 감당을 해야지. 영혼을 뭐 해야 돼요? 케어를 해야지. 근데 그 케어하기 그런 예배 방해하고 돌아다니는데요. 저 다단계에 가 있는데요. 목사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사역 안 하면 목사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 응. 다단계에 가 있어. 그래갖고 내가 이래도 목사님.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시장에 그 잡판 파는 데 가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여자니까 아줌마 그랬더니 아줌마라고 했다고 성질로 난리가 났대.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가만히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세상에 아줌마라고. 응? 그럼 목사 같은 행동을 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응? 완전히 또라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 구두 사준다고 이제 목사는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나오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건방지게 목사한테 오라가라 했다고. 가서 신발을 필요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은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건방지게 목사를 오라고 한다고. 아이고 지랄이요 지랄. 교만부터 있어. 사역도 안 하면서. 교만이 먼저 왔어. 그럼 영혼을 살리겠어요? 영혼을 다 해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 막 꾸정으로 다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안수집사 받을 때, 권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목사 받을 때 그때 교만이 먼저 와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들하고 작정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장로님, 안수집사 할 때는 겸손했는데 장립 받고 나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흔들린다고 교회를 다 잊었잖아요. 그 교만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장로 안 받는 게 낫죠. 그 목사 안 받는 게 낫죠. 그렇죠. 예배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세상 나라에 가서 빛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고, 어둠을 흡수해서 내가 가져오고 그 사람을 볶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로 인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데리고 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전도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그 교회 가고 싶다.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 할 때, 어디를 가든지 나한테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 향기가. 예수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으면 그 기름 부심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는지 아셨죠? 아시죠? 천주 때 기숙사에서 같이 함께 같은 생활을 하는데, 강원도 행성 자매가 나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 근데 그 자매가 늘 전도는 안 해. 아침에 탁 일어나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내 눈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청조해버린 거예요. 저녁에 딱 일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잘 때 또 이렇게 하나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몇 번 보다가, 저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뭐란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느 교회 다녔냐,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자 말을 안 하네. 그럼 제가요, 그 다음 주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뭐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 자매는 뭐예요? 내가 말로 전도는 안 했어도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청정한 거예요. 무릎 딱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 보고 제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그전에는 뭐 편지도 오고 막 전화도 오고 뭐 해도 막 그 예수 믿으려면 내 오영재를 믿어라 막 내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그래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실 때, 아, 이분 정말 예수 사람이구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나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의 역할이에요. 너희는 나의 편지라, 나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얼굴도 벌써 다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생기가 있고 이래, 은혜 얼굴이고 이래. 그래야 돼요. 근데 막 울뚝불뚝 해봐. 그 뭐예요? 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장군 귀신이 있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남자같이 으락부락하면서 눈꼬리가 올라가요. 그 사람이 충만하면 이제 그 사람 얼굴이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장군 귀신이 있다. 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강대뼈가 이마에 나와 보이면서 막 탁 남자같이 눈꼬리 올라가요. 선녀 귀신은 어떤 줄 알아요? 아주 곱상하고 예뻐요. 예쁘장해요. 애기 귀신은 어떤 줄 알아요? 어른인데 또 연세가 높은데도 얼굴에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고 애기 같은 게 있어.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애들이 좋아하는 색 원색 있죠. 화장을 해도 막 이게 볼터치 애기처럼 촌스럽게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그 귀신이 있어. 애기 귀신은 사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이 애기 무당이다 그러면 뭐죠? 애기 동자가 왔다 그러면은 사탕을 많이 사다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알죠? 옛날에 저는 별로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박수무당도 있죠. 무당 중에서도 박수무당도 우락부락해요. 남자인데 여자가 남자처럼 우락부락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걸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몰라요. 지금 사울은요 살인의 영, 살해야 하는 영이 덮여가서 그 영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도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는 게 그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너무나 천천병력이었어요. 아주 그냥 무한마로 한번 맞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울아 응? 네 시원이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너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충성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를 적용해보자고요. 그동안에 우리 목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권사님들이 시죠. 집사님 시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돕거나 기도하거나 나라 민족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그렇게 의의 행위
불우한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했나 안 했나 한번 돌아보자고요. 성령을 거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뭐 의지도 있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죠. 그거 성령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성품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 있죠. 앞에서 날랑방울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요. 일관성이 없으면서.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으면 맹세도 잘해. 잘하는데 딱 보니까 패턴이 그 주기가 3개월이더만요. 3개월 지나면 또 바뀌어. 또 3개월 지나면 바뀌어요. 다 끊어질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건 다 처리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네,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럼 다 처리 안 됐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또 어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마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것처럼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그것이 최고 목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 사역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겉 행위는 그대로 해. 신앙 행위는 해.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조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묵상기도만 하러 가죠. 묵상기도.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묵상기도만 하라는데 잘 보세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가. 성도들의 얼굴이 나와요. 왜 묵상기도만 하고 할까요? 사단의 아지트를 만들고 있는 거 교회가.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몇 번 나오는데 365번인데 날마다 우리들은 부르짖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365번이나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왜 못 부르짖게 했냐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요? 부르짖었잖아요. 불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오잖아요. 이렇게 역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주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그냥 앉혀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장애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 장애인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야합에서 귀신들 하나씩 다 끌어안고 그냥 군대 귀신을 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찬양도 그냥 하나 딱 하고 해. 한두 개 하고 해. 하는 거는 활짝 열고 성도의 심령을 열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받으시는 우리 고백이 올라가야죠. 올려드려야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성도의 심령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하나님 받으시는 양말이 몰라 감각에서 영적 운동법이다요. 뭐 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들의 얼굴이 말도 아니야. 아주 안 믿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지저분해. 총천연색이야. 중병 환자야. 그뿐이 아니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성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다 사기당하고 다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는 어둠이 잡으면 그건 가난의 영이잖아요.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아니고 다른 거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운동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처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다 상기도하고 철학기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때서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가난이 물리쳐지고 문명이 대치되고 남녀 반상이 제도되고 학교가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양로원이 생기고 그 서양의 의학이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 푸는 기도, 통해하는 자복하는 기도, 밤새도록 철학하는 기도, 교회에서 산에서 여기저기서 기도원에서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바뀔 시대가 오죠.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린 생명들 안 나오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르짖을 때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눈물 콧물 빼고 땀 흘리고 방귀 나고 하품 나고 땅구멍으로 어디로 다 빠져나가요. 눈물로 콧물로. 건강도 좋아져요. 웃음 치료보다 눈물 치료가 더 효과가 빠르다고 합니다. 미네랄도 많이 나고 내 하고 싶은 걸 다 풀어내. 토속을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못하는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할 때 막 토해내세요. 그건 못하면 바보야. 막 기회 주실 때 하세요. 그러면 질병도 나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나와. 피부도 좋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신 분들 다 피부 좋아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생물학적으로 미네랄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데반이 이랬어. 그러면 아이고 못된 놈, 아이고 바보 천치 이러죠.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였다면 우리는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이방인들이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상실해버렸고 잊어버렸어. 알면서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은 아니에요. 진심은. 뭐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가서? 중심이 안 들어갔어요. 소리 없어. 생명이 없다고요. 찬양할 때, 말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뜬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리 타고 들어가요. 소리 타고. 유괴소리에 여기 유괴소리라고요. 여기 이 목소리 주여 아버지 주여 오매무매 맨날 며칠 해봐. 석 달 전에 해봐. 뭐가 있어? 생명이 나가야지. 응? 오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두 중심이 들어가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럼 뭐예요? 나만 헛짓한 게 아니라 남 방해하는 거라고요. 남 방해. 이 못 올라가게 다 헛쳐버려. 응? 그럼 뭐예요? 성령 해방죄라고요.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중심으로 하세요. 하려고 좀 해봐. 그게 왜 안 돼? 안 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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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하시고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둠이 많은 사람 방언하지 마세요. 방언은 뭐예요? 오만 사방에 퍼져있는 귀신을 다 끌어오는 거야. 그 귀신이. 제가 방언하지 말라는 분 있죠. 그런 건 방언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그냥 우리만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아니면 강력함으로 할 때. 우리 기독교는 간절함 아니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중간은 뭐예요? 중간은 네가 혼자 그냥 하고 해찰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집사람네하고 권사님하고 귀신 들려있어. 왜 귀신 들려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어디 가고 맨날 성경 듣고 교회 나오는데 왜 귀신이 들려있냐고요. 그렇게 헛짓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멘토가 잡아줘야지. 내 성도가 귀신 들렸는데 왜 그냥 내비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초신자도 할 수 있는데 어지간 평신도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왜 신병이 들어서 그렇게 막 비리거리게 만드냐고. 뭐 때문에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부르짖을 때 영이 잘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막 종양이 암덩어리가 이 안에 있어. 네 안에가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어. 암덩어리가 있는데 맨날 소독만 해봐. 그게 소독만 한 게 뭐예요? 주여 아버지 이것만 했어. 그 다음에 리듬 타면 안 돼요. 리듬 다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잘 들어보세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이렇게 리듬을 타는데 올라가요? 확 내질러야지. 내 속에서 확 내질러야지. 내 사단마귀 원수 기진이 막 쪽도 못쓰게 씨를 말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꿈이 확 가잖아요. 굴비 엮어갖고 막 빨리 도망가 천장까지 가잖아요. 쪽도 못쓰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가 구별된다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오도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 이렇게라도 하셔. 이렇게라도 그거 하다 보면 이제 막 여기가 열리면 막 멀리 가고 막 세게 나가요. 그럼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기도 힘든 거 그건 가짜야. 그건 초신자야. 처음에만 힘들지 성령이 이끌림 받아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10시간에도 20시간에도 안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군사예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제자 믿음. 오늘 뭔 이야기하다가 사울 이야기한다고 뭔 이야기해. 사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신앙의 현 상태, 현 주소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부르짖고 난 다음에 확 열리면요 그냥 묵상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수동하고 있어. 확 드러내야지. 암덩어리 드러내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울리시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하잖아요. 형이 자복하기도 하고 해요. 이런 걸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기도하지 말아요. 그거 정말 방해예요. 정말 못 들어. 응? 그게 왜 안 될까? 막 하세요. 성령님 이끌어 달라고. 왜 먹으러 하냐고. 힘들어.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 율법주의예요. 내 노력이요, 내 열심이요. 성령이 나를 확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간절함으로 사모해봐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지. 서서히 바뀌지. 확 바뀌어야지. 여러분 지금은 이제 확 바뀔 때가 이만큼 왔으면 확 바뀌어야 돼요. 몇 단계씩 확 올라가야 돼요. 그 단계가 뭐예요? 내 중심이 들어가줘야 돼요. 내 중심이. 말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말할 때도요. 이렇게 뜬소리 하면요. 정말 듣기 힘들어요. 왜요? 거기 사단이 딱 그 목소리 타고 딱 들어가 있으니까 못 듣겠는가. 확 때려버리고 싶거든요. 왜? 귀신하고 성령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귀신 소리 하고 있어? 왜 귀신한테 집에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말할 때 이렇게 중심 들어가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말할 때,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에요. 입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많으면 이 목소리가 듣기 좋다 나쁘다? 그냥 말을 했는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엉뚱한 소리 했어.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오